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갑자기 추워져서 움츠려드는 날이지만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싸우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 북명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 북명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자손들도 범사에 형통케 하옵소서. 오늘 또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하며 축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1318쪽에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 7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려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 싫어하며 등을 돌며 11절 다시 그들이 듣기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니어튼 포드라는 지금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를 사귀는 전도, 나누는 전도라는 프로그램에서 공개합니다. 그가 서부 아프리카 다카 공항에서 비행기에 기름을 넣기 위해 잠시 기다리는 동안 프랑스 출신 선교사가 찾아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자신은 모슬렘 지역에서 10년 동안 일했다고 자신을 소개하자 라이튼 포도 목사의 일행 중 한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회심자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하는 거죠. 그러자 그 사람은 2명이라고 말했습니다. 10년 선교 활동 중에 2명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일행 중 한 사람이 불쑥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프랑스 출신 선교사가 매우 놀란 듯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이곳에 왜 있느냐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습니다. 라이튼 포드 목사는 공항에서 그 경험을 자신의 생애 속에 일어난 일 중에 잊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간증합니다. 10년 동안 사역의 열매가 단 2명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그곳을 떠날 수 없고 이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그 선교사의 대답이 목사님에게는 충격이었다 하는 겁니다. 너는 평생 조그만 교회 목회만 하냐? 뭐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있으라니까 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작은 교회 섬기냐? 하나님이 이 교회 섬기라니까 섬긴다. 이것은 무슨 자세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6절까지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금식하는데 신앙생활 잘하냐?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펴보면 여러분 성경책 제목을 붙인 거에 뭐라고 했냐? 여호와께서는 금식보다 청종을 원하신다 하는. 먼저 1절에서 3절 오늘 말씀을 보면 다리우 왕 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나흔날에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다리우 왕 4년 9월에 하나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 베델 사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베델에 모여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다리우스 왕 4년만 기억하고 뭐 9째 달 기슬레월 나흔날 이것은 뭐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달력이에요. 우리가 숫자로 1월, 2월, 3월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로는 다 영어로 1월, 2월, 3월이 있어요. 여러분 저 달력에 보면 뭐라고 영어로 11월 해놓고 뭐라고 써놨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1월은 주얼리 뭐 이런 게 쭉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게 로마 그리스 신들의 이름이에요. 우상숭배에서 따온 거라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그냥 1월, 2월, 11월 숫자로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네겝 메델에서 하인들을 딸려보내어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베델 사람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베델에 모여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유다 지파에 속한 이 사람들은 베델에 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 그들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 수종자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요 하나님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금식하는 일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지켜오던 금식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찾고 그 뜻대로 하려고 하였으니 귀한 일이다. 만군의 주님의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은 예언자들에게 물어봤다. 우리가 지금 여러 해 동안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국하며 금식합니까?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70년 전 5월에 해파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해마다 5월에 금식하며 애통하며 몸을 근신하는 일을 70년간 다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금식했느냐면 70년간 금식했대요. 70년간 금식했는데 이 70년이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가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게 70년인데 언제부터 여기 오늘 3절에 이야기하느냐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됐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싸그리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금으로 된 모든 기물들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오늘 베델에 모여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이 망한 때부터 70년간 금식했어요. 그런데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갈 때 이렇게 차고를 차고 끈에 매여서 갔어요. 그림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베델에 사는 사람들이 나라가 망해서 70년간 금식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 그러니까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금식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그걸 물어봐야지.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 당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 와 있는 제사장들, 예언자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기관들,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70년간 우리가 금식했는데 스가랴는 그 당시에 예언자예요. 예언자니까 스가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답변하는 얘기야. 자기가 근데 오늘 그걸 늘 질문한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응답받았다는 의미예요. 4절에 이때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땅에 온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국은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며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질문하는 거야. 가서 물어봐. 너희들 70년 동안 금식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금식한 적 있냐? 니들 금식하면서 니들 문제만 놓고 맨날 씨름하고 뭐 달라고 금식한 거 아니냐? 우리가 기도해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놓고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형식을 늘 말씀드렸어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이 70년 동안 5월하고 9월 두 번씩 모여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망한 그 달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 하나님 나를 생각하면서 기도했냐? 아니면 니들을 위해서 기도했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얼마나 생각했느냐의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질문. 이것은 우리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도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하나님을 찬양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했느냐?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한번 불러놓고 하나님 고마워요 한 번 정도 해놓고, 그리고 나 뭐 줘요 뭐 줘요, 자식 새끼가 이래요,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뭐가 아파요, 내가 뭐가 아파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 니들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6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냐? 금식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금식. 우리가 먹는 건 왜 먹어요? 먹는 건 나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먹는 것을 안 해. 먹는 것을 하지 않는 대신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 내가 신앙 중심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금식이에요. 믿으십니까? 금식은 나를 비우는 거야. 철저히 내가 살려는 것까지도 다 비워. 그 대신 비웠는데 뭐를 위해서 하라? 거기다 뭐 채워달라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짓고 잘못한 것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고 허물 있는 거 용서를 구해야 돼. 다시 말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를 구하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런데 이 금식의 철저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너희들이 금식하면서도 네 이름 내려고 한 거 아니냐? 7절부터 금식에 대해서 오늘 1절부터 6절에서는 금식에 대한 것에 답변을 해주는 것이고, 이 기준으로 금식을 보면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 예루살렘과 그 주위의 여러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불어나고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살았습니다. 남쪽 네겝과 스불라, 바로 이 무렵에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져. 그러면 니들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너희가 신랑에게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이전보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줬으나 유다 백성들은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금식의 의식만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행위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아예 나와 같이 있을 때는, 신랑이 같이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너희도 금식해라. 그런데 금식의 기본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찾고 그 사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게 금식의 기본이다. 그래서 그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신앙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그때에는 고을의 백성들이 많이 거하고 모든 일이 형통했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많이 거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가 영적인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창성하게 해주신다.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성장하고 부유하고 잘 살게 해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으면 점점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걷어가요. 지금 교회가 예배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야, 나 자랑해서 아니야.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뭐하는 게 형식에 그쳤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너희들을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오늘 주께서 스가랴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적인 재판을 하여라.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니들 잘 살려면 어떻게 하냐. 스가랴 통해서 이 말씀은 뭐예요? 옛날에 십계명 줄 때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법, 성경 속에 있는 법의 기준은 사랑을 기보로 하는 거예요. 사랑을. 제가 어제 새벽기도 올린 거에 사랑의 법을 따라 살으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법을 따라하는 것은 용서하고 관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예요. 너는 만군의 주가, 너희는 공정한 재판. 재판관들은 공정하. 근데 그 다음에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치지 말라. 유다가 망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주 바른 길을 가르쳤어요. 이들 똑바로 살아라. 그거는 오늘 말씀의 요약과 똑같습니다. 진실한 재판을 할 것, 피차 자비를 베풀 것, 가부와 공화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는 뭐예요? 그 사람들을 너무 우리말로 하면 괄세하지 마라. 남을 해하지 말라. 마음속에 악을 도마 남을 해칠 생각을 하지 마라. 그냥 우리 신앙인들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어지니까,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누구를 해하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우리 교인들과 우리들 관계도 그래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그러면서 살아야지. 그래야 그런 가정에도 복을 주는겨.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내가 양보하면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더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비와 양보하는 사람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으로 채워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청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은 벌이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 사람들은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전의 예언자들에게 당하신 역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여기에는 차돌이라고 그랬지만 여기에는 금강석이라고 했어요. 11절에 개역 여러분의 성경은 그 마음이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금강석이 뭐예요? 금강석이 뭐냐고. 이게 금강석이에요. 이게 뭐예요? 보석? 보석 중에 뭐요? 다이아몬드를 금강석이라고 하는 거야. 금강석이 다이아몬드. 이게 이제 금강석 해갖고 내가 그림을 갖고 온 거야. 이게 이제 이건 원석. 이게 조금 1차 정제한 거.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렇게 금강석이 색조는 밝은 톤과 어두운 톤이 어우러졌기 때문에 밝은 바닥재는 물고 어두운 바닥에 좋은 조화를 이런 이제 아까는 다이아몬드는 거기서 다이아몬드만 빼낸 거고 이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지만 이렇게 단단한 돌 이게 금강석이에요.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그랬어요. 마음이 금강석 같다는 말은 뭐예요? 금강석은 뭐예요? 어떤 돌이에요? 다이아몬드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 모든 돌 중에 최고로 단단한 게 금강석이야. 다이아몬드. 여러분 유리 자를 때 거기 칼날에 뭐가 있어요? 다이아몬드로 해요. 저기 철 같은 거 자르는 거 이렇게 포항제철에서 철이 나오면 두루마기 하게 됐을 때 거기에 중간에 잘라. 철을 자르는 게 뭐야? 그 다이아몬드 칼로 자르는 거예요. 다 제일 강한 거야. 철도 자르는 게 다이아몬드야.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최고의 보석인 거예요. 마음이 금강석 같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너 이렇게 살아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5가지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면서 살고 자비하면서 살고 공정하게 재판하고 뭐 이렇게 암만 얘기해도 마음이 금강석 같으니까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오늘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13절에 주님께서 부르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는 그들은 부르짖어도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모든 나라로 그들을 폭풍 속에 날리고 떴고 그들이 떠난 땅은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어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들이 아름다운 이 땅을 거친 땅으로 만들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니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자를 말을 안 들을 때 예언자를 보내고 엄청나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 여러분 보세요. 예언서 보세요.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어. 예레미야서가 50몇 장까지 있어. 에스겔서가 있어. 이 모든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지될 때 그러면 안 돼. 이들 벌받아 하라고 한 예언서야. 예레미야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와서 그 엘리야는 다른 예언서가 있는 게 아니라 열왕기 안에 들어가서 활동한 사람들 이야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니들을 폭풍처럼 바람처럼 날려버릴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날려버려요. 그래서 비옥하고 아름다웠던 땅이 다 거친 땅이 되고 말더라 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말만 하면 하나님한테 원망해.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져갖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하는 고통, 노동의 고통을 줬다는 게 창세기 이야기야. 일만 하면 아담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아담이 죄를 안 졌으면 에덴 동산에서 내가 있을 건데,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아담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또 왜 또한 아담을 죄져갖고 선악과를 거기다 만들어놔갖고 죄짓게 해갖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냐. 맨날 투덜거렸대야.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걸 알고 이 장로님하고 몇 분을 딱 음식에 자기 집에 식사를 초대했어. 식사를 초대했고 사모님이 음식을 잘 만들어 놓고 뭐 하나를 탁 덮어놓고 이제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목사님한테 어디서 전화가 와갖고 전화를 받으러 나가면서 장로님 여기 덮어놓은 건 건들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내가 다 기도하니까 잡숫고 계세요. 나 전화를 한동안 받고 올게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나가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요. 그거 만지지 말라는 거 만지지 마. 뚜껑을 뭘까지 말도 더럽게 안 들어. 뚜껑을 홀라당 열어봐 살포시 열어보니까 거기 새 한 마리가 있다가 열자마자 그냥 확 날라가 버리더랴. 그러니까 목사님 들어오기 전에 이거 안 먹었다고 해야 되는데 안 열어봤다고 했는데 새를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음식은 못 먹고 그러고 있는 사이에 목사님이 쓱 들어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그랬느냐. 그거 만지지 마시라 했더니 그것도 열어봤냐고. 장로님 딴 사람 얘기할 거 없다고. 장로님이 꼭 맨날 아담 때문에 그렇고 아담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니 장로님이 아담 과네요. 목사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과네요. 하는 장로님 아담 원망할 거 없어요. 장로님이나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사세요 하면서 충고를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 장로님도 목사님 말 안 듣고 홀라당 열었다가 이 새 잡느냐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얼마나 목사님 오시기 전에 잡아넣으려고 마음이 졸였겠어. 이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내가 다 내 말을 들으면 복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니까 너희들 터갖고 날아가게 했어. 근데 오늘 표현해 보니까 이 말 안 듣는 사람 마음이 새번역에는 차돌 같고 오늘 개정 성경에는 금강석 같다. 다이아몬드 같아 갖고 마음이 탁 굳어져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너희들 망한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마음을 차돌 같은 마음, 금강석 같은 마음을 싹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꿀 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채워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셔요. 우리를 단단하게 하셔요. 우리를 성공하고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할 때 복받는 것임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사람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